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2장 말씀입니다. 구약 1032쪽에 있습니다.
현재식 교독합니다. 시온이여 갤지어다 갤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려왔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사야 52장입니다. 9절.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랍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들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52장 말씀인데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52장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실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영광을 얻는 종 때문에 열방이 놀라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잊고 깊은 죄악에 빠져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소식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이런 절망과 수치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들에게 낯선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된 소식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과 이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포로 생활을 종식을 선언하고 있고 이런 영적인 수치에서 벗어나 새 옷을 입고 깨어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친히 왕으로 통치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이 누릴 이 참된 평화와 풍요
또 그들의 구별된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끝절까지는 세상에서 이 배척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고 열방을 정결하게 하실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나타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본래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된다 해도요,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와 은혜를 깨닫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있어도 영혼을 울리는 울림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런 거듭되는 이 선지자의 외치는 이 강렬한 촉구처럼 우리는 죄악이 주는 이 무기력이 주는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즉시 깨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깨어난 성도는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근심과 또 정욕과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자리를 그것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을 담대하게 버리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선택하고 또 그렇게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이 과거의 제약된 습관에서 털어버리고 또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속적인 이런 무기력한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약된 세상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값없이 주어지시는 이 평화와 영생의 복음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목이 터져라 라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요, 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려왔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많이 듣던 메시지 같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도다. 찬양도 있잖아요. 시편 말씀처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뭘 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옛날 천주교처럼 막 뭔가를 드리고 막 하지 않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반드시 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처럼 이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무거운 형벌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나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신 채 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단지 그 죽음에서만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된 평화와 풍요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늘 결핍과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잃어버릴까봐. 내가 있는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모았던 것 한순간에 잃어버릴까봐 그게 두렵고요. 또 없는 분들은요, 없는 사람들은 더 없다고 눌림당하고 억울함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전에 박진영 씨가 TV 영상에서 본 게 말한 것 들어보면, 이제는 자기가 그 열심히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어느 정도의 금액의 그 물질을 모으면 행복하겠지 하면서 열심히 그 과정을 밟았다 그래요. 근데 그 어느 정도의 딱 경제에 가니까 더 이상의 행복에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예를 들면 어느 레벨까지 내가 물질을 모았는데 그거를 달성하고 보니까 더 이상 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조금 요새 이상한 쪽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약간 우리 개혁주의에서 조금 이단 사상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자기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요? 가진 자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잃어버릴까봐. 그 한순간에 잃어버릴까봐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항상 겸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 막 이렇게 뜨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면 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이제 그런 그 학생들이나 그 누구죠? 훈련생들 딱 이렇게 한 거 보면 너희들은 늘 겸손해라. 주변에서 너를 돕는 스태프들을 잘 섬겨라.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잃어버릴까봐.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는 무너지는 것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구원의 선포 안에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또 영적인 빈곤이, 공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구원과 생명은요, 잠시 있다가 금방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생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이 소식을 외면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함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그것을 확신하고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영생의 기쁨을 맛보면서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구원의 기쁨을 품고 이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놀라운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삶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와 이 거룩한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만약에 이 장애가 있어서 평생 이 앉아서만 생활하는 이 앉은뱅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아서 일어서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그는 평생의 앉은뱅이로서 평생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뻐 뛰며 날뛰겠습니까? 기뻐 뛸듯이 소리 지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과 이 사탄의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앉은뱅이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 그냥 고쳐주셨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 날 구원하셨대, 이러고 끝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늘 살아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없으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신앙도 그렇고요, 삶도 기쁨이 없어요. 왜요? 내가 무엇을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근데요 그 기쁨과 그 삶 속에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바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앉은뱅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셔서 그래 너 마음껏 이제 일어나 걷고 뛰고 네가 열심히 일상의 삶을 살아라 라고, 복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앉아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참된 치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값없이 이 구원의 입은 자들은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제약에서 나와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앉은뱅이의 그 장애인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그룹과 함께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고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있는 다른 장애인들은 너도 누구를 만나봐, 예수님 만나봐, 너도 교회 다녀봐, 너도 하나님을 만나봐. 그러면 나처럼 뭘 받을 수 있어?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걸 전하게 돼 있어요. 그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장애인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정말 전에는 앉은뱅이처럼 장애인처럼 억울하고 수치와 모욕과 이런 고난 중에 있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공로나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셨어, 회복시켜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맛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맛집 가면 어때요? 여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은혜가 엄청난 거거든요. 아멘. 그것뿐만 아니죠. 불치병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도 해요. 성경에 많은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너만 알아야 돼. 예수님 말씀하셔도요 아니요, 나가서 외치게 돼 있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 내 생애를 걸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풍랑을 만나도 어때요? 이 복음의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고침받은 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자신의 치유 소식을 목 놓아서 전하듯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크기를 경험한 성도는요, 여전히 이 죄와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복된 소식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살리신 이 복된 소식을 날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무기력했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아무런 값없이 이 구원과 영원한 평안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52장 말씀처럼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세상의 세속의 제약된 습관을 뒤로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함과 정결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담대히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세상의 두려움과 결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